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가로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 인생의 삶입니다. 행복한 생활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시련도 있지만은 사소한 갈등으로 짜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우리는 공급받아 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다.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련이나 고난이 있지만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46편은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던 어느 날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다는 바람 앞에 등잔불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2절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바닷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기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달랠까 하다가 은과 금을 보냅니다. 그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기둥이 금입니다. 성전 문과 기둥의 금을 벗겨서 또 보냈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할까? 그래서 애굽에 요청했는데 애굽이 거절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했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제거했고 특별히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 사람들이 이 놋뱀을 우상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놋뱀을 우상화시키니까 그 놋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놋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의 악한 습관을 다 버렸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모두 22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통치를 잘했던 왕이 누구냐 물으면 첫 번째가 다윗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왕입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을 해오니까 두려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조절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도 무너졌던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고 실패하거나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오거나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앞에 심리학자가 회복 탄력성 그랬는데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고무줄을 쭉 당겨서 놓으면 제자리에 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고무줄의 역할이 되는데 쭉 늘어나는데 놓으니까 그냥 늘어져 있는 겁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거지요. 사람의 마음에 긴장감이 있고 막 두근반 세근반 불안한 마음이 나서 막 야단이 났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 평소 때 마음 같으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대화하고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심장이 뛰는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뇌물을 썼습니다.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 때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밤길을 가는데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불이 환한 밝은 곳에 갑니다. 아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안전한 곳으로 가면 되겠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밤길에 혼자 가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입니다. 위험한 동물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조그마한 벌레나 작은 짐승을 막 두려워합니다. 그거 괜찮은 심정이에요. 그러면 큰 짐승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근데 작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지나 가까이 가면 큰 짐승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두렵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질병이 생기면 두렵겠다. 그래서 음식을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두려워서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잠재적 능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상상력을 파괴시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집니다. 의욕이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게을러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참여는 합니다마는 아무 말을 못 합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하려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나이가 좀 들면 질병이 다 있습니다.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보조 기구를 가지고 몸을 돌보고 식사도 조절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저해되는, 반대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럽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또 사람은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피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려고 할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장사 못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전도하려고 할 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기도 당번이 되었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성도들이 듣고 그 정도밖에 못하나, 그런 말을 듣는다면 공중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 일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은 여러 가지 공포라는 것을 가슴에 담습니다. 사람에게 대해 두렵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를 못하고, 높은 곳에도 못 가고,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공포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두려움에는 수백 개의 눈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차를 타면 머리가 아플 텐데, 산에 올라가면 위험할 텐데, 두려움이 있으면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수동적으로 되고 소심하게 되고 경계심을 품게 되고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과연 이 일을 맡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어려운 일이 생겼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만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그 산헤립의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거기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소문을 듣고 그가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죽는다. 어떻게 죽느냐? 칼에 맞아 죽는다. 실제로 산헤립은 아수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부하에게 반란이 일으켜서 자기는 그렇게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히스기야가 승리하게 된 후에 기록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위기와 역경은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옵니다. 내 생활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성공을 방해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 뒷부분에 7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1절도 7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만 기억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난처는 피할 곳 그런 말이지요. 위기를 당하면 피할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가서 내 마음을 둘까? 야곱이 나그네 인생 험한 세월을 살았을 때 자기를 부탁할 대상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형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괘씸한 놈 그리 여기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도 이용하려고 그랬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외사촌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외사촌들이 아버지 외삼촌과 함께 야곱을 잡아야 됩니다. 추격해 왔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외삼촌이 속였지 않습니까? 외삼촌이 조카를 잘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에게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더라. 그 고백입니다. 야곱의 결과는 큰 성공과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아들 12, 딸 하나.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명예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재물도 회복했습니다.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야곱이 약삭 빠른 혹은 처세술이 빠른 이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수고해서 그 결과가 큰 축복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가 누워 잠자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 전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받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하나님께서 너 집에 그 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설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야.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이 피난처에 있은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했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문 혹은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 애굽에게 가서 부탁하면 애굽이 좀 군사를 데려와서 물리쳐 주면 좋겠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다 그랬습니다. 적의 화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요 바위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에 위협이 찾아와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어두워도 재물이 없어도 앞뒤 좌우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숫자로 가지고 두려움의 강도를 느낀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굶주린 늑대를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식은땀이 쫙 나는데 이때 두려움을 가장 높은 두려움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때 내 손에 칼이나 나무나 무기가 있으면 9 정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5나 6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만약 그때 자동차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이 싹 줄어듭니다. 밖에 사나운 짐승이 있어도 내가 자동차 안에 있으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파리 동물원에 갔을 때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도 두꺼운 유리로 된 버스 안에 있으면 와 놀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놀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이 유리문이 혹시 부서질까 뭐 깜짝 놀라지만 어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좀 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나 물질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4절을 보십시다. 한 시내가 있으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쭉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집에 계시니 내 집이 위태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니 내 자녀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계심에 나라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새벽에 그랬습니다. 이 새벽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를 새벽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시체가 가득한 겁니다. 그것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 땅이 녹아버렸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요, 뒤탈이 있다 그럽니다. 뒤탈.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뒤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뒤탈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혹 그 일을 통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싸웁니다.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에게 넘겨줄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야. 그랬더니 물맷돌이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물맷돌을 사용하기엔 다윗이 칭찬을 받습니다. 다윗을 사용한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망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멘델스존,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는 내가 한번 연주하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 반주자가 안 된다 그래요. 이건 나만 하는 거지. 허락받은 사람 할 수 없다고. 누구인지 모르는데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한번 부탁했어. 겨우 부탁해서 오르간 연주를 하니까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그 오르간을 통해서 확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 오르가니스트가 감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멘델스존, 그 시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한번 쫙 만져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온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에미 워너라고 하는 교수가 사용했는데, 이 교수가 그 하와이의 카와이라고 하는 섬에 가가지고 833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섬의 아이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가정불화, 또 아버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그래서 아주 어려운 그런 아이였는데 18살 될 때부터 이미 미혼모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그 불행한 환경에서 불행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201명을 추적했는데 3분의 1인 72명, 이 201명은 고위험군 800여 명 중에 201명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자랐을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아이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었는데도 할머니가 있다든지 이모가 있다든지 고모가 있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상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자녀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성공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의 근거가 되고, 이런 나와 함께하는 그분에게 그 아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더 담대해지고 힘을 가지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전쟁을 쉬게 하셨다. 모든 갈등과 고민을 다 해결해 주었다. 10절에서는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실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살까? 두려움을 붙잡으면 하루 종일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으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신다.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